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죠.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닮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런 결단의 순간마다 그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검증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 그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A, B, C, D 중에 내가 너 B라고 알려줬지. B라고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했더니 A, B, C, D 선택지가 보여지는데 답은 B야, B. B 내가 여기 하얗게 보이게 해주잖아. 너 이거 안 찍으면 혼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성숙한 의지로, 건강한 의지로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 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 여정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보물찾기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물찾기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답을 내가 찾아내고 검증하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도 있죠. 이것도 정말 사려 깊게 주의 깊게 이것이 정말 잘못됐나? 검증해 볼 수가 있고 입증해 볼 수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 이것을 내가 스스로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훈련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바를 검증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확증해 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야? 나르시시즘의 문제죠. 자기애가 그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 자기애가 병들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을 흔히 얘기를 할 때 자기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고 자기 안으로 굽어 있을 때 인크루바투스 인세 이렇게 자기 안으로 굽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죄적인 모습이다, 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기만과 허위 이런 것이 자기의 본질이자 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자기 기만과 허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다. 요새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알면은 아는 대로 이것을 자기 무의식으로 찍어 눌러서 없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이 사람의 자기 기만과 그리고 허위와 거짓말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자아를 초월해서
내 그 죄스러운 죄 많은 모습들을 반추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초월적인 자아의 모습, 뭐 이것을 철학에서는 통각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죄를 성찰하는 모습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 뭐 칸트가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통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초월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넓은 맥락에서 메타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초월적 자아, 영적 그 자아성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죠. 메타인지가 되는 것, 우리 자기 성찰을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하면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아주 이 악하고 못된 사람들, 자기 기만과 허위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고 성실하기까지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이게 다 좋은 덕목인데 메타인지가 없이 그 사람이 자기 기만과 허위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와, 이건 정말 공포 그 호러물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빌런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자기 성찰이 없는 인간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악마의 사촌동생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메타 인지가 안 되는 사람, 성찰이 안 되는 사람,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강하게 개, 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건 엄청난 멸칭이잖아요. 그 사랑 많으신 자비로우신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 돼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 자신을 조명하여 보는 사람. 더 이상 병든 자기에 안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거짓의 가면, 그 가면을 용기 있게 벗어던질 그 지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참회의 기도 시간 왜 있습니까? 공동 참회 기도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이 예배 순서가 있는 그 까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로나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자기 성찰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거를 그냥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메타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보고 메타인지, 자기 성찰을 하여 보는 것.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기도는 그냥 내가 주세요 다고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울로 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예수님의 서사 가운데서 내가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닐까? 갈릴리 바다에서 폭삭 주저앉는 그 베드로의 코믹한 모습인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메타인지를 하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15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그 지성의 문제에 대하여서 좀 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 바울이 행할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액션이 아니에요. 액션이나 액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믿음과 행위, 종교개혁 때 그 중세신학적인 논쟁 상황에서는 행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위를
이제 중세 카톨릭은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액트 혹은 뭐 액션 이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그 행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길 위에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걸어가면은 그 걸음이 저벅저벅 발자국이 생기겠죠. 돌아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행보가 됩니다. 그것이 더 쌓이고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눈자국이 지워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눈길을 쭉 걸어온 그 나의 발자취, 그 궤적이 나의 서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행보와 선택이 모여서 내 인생 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라. 이것은 너희 인생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너의 선택과 너의 행보에 달려 있는데 너의 행보를 어떻게 해나갈지 주의하여 보라. 삶과 행보를 하여 보라 그 말씀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펼쳐 나가고 있는 그 삶의 서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왔고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그 삶의 이야기, 내 인생 서사가 비틀어지고 다르게 전개되었는가. 그 고비와 분기점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인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인생 서사가 그렇게 펼쳐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행보가, 삶의 행보가 어떤 것이냐? 건강하고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될 사고방식, 그 이해 방식,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능력주의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서사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트로피를 받았어.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 친구한테, 주변 사람들, 어른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어. 이게 내 인생에서 받았던 상급이고 트로피야. 나 인생 서사 찬란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성공하고 얼마나 칭찬받았냐.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의 그 궤적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방황했구나,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규정하나요?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 정반대로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그것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실 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칭찬받을 만한 것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향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잘 그 방향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더라. 그 방향을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서사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공주의적인 혹은 어떤 능력주의적인 신념에 의해서 나는 뭐든지 다 맞아, 혹은 막 너무 패배하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나는 절대로 여기서 포기 못해. 뭘 포기 못하죠? 나는 내 서사는 무조건 옳아. 아니야. 옳든 그르든 누가 뭐래? 감히 나한테 어쩌라고 하면서 내 서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내 그 서사를 그냥 내 욕망대로 할 테야. 그게 내 자유야.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서사를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인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내 삶에 속해 있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서사가 이렇게 왔구나. 아, 이 부분에서 이런 분기점에서 이런 고비에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여기서는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구나.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고자 한다면 이것을 볼 수 있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절이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쩌라고, 어쩔 TV 이래가면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야.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다 할 테야. 부모고 선배고 뭐 친구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러면서 막 들이받고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할 테야. 아, 몰라.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론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아, 머리 아파. 이론적인 성찰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사람답고자 한다면 이론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소피아가 필요해요. 그것이 내 신앙이 됐든 신념이 됐든 욕망이 됐든 한번 물러서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찰해 보니까 야,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것을 입증하여 보고 발견하여 보고 그러고 나서 비판하고 아, 이것은 잘못됐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그 이론적인 비판적인 성찰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소피아의 지혜예요. 16절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부분은 이제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시간에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원문상에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있건 없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이 양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막 펼쳐지고 있죠. 내가 그 시간에 그냥 졸고 있던지 내가 막 혼수 상태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내가 알든 모르든 시간은 흘러간다 흘러가지 않는다.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여기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사건과 계기로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뜻이 있죠. 거기에는 뜻이 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 있는 그런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가 집에서 그냥 백수로서 맨날 놀기만 하고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로노스는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카이로스는요? 카이로스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하나가 야, 이건 의미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느라고 어쩔 TV 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다? 카이로스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허송세월이라는 거죠. 카이로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아마들 들어들 보셨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키팅 선생님이 아주 그 영화의 테마처럼 이렇게 던지는 인상 깊은 구절 아닙니까? 카르페 디엠. 이 세상은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시간을 잡아라. Seize the day 하면서 키팅 선생님의 이제 그 말에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이제 약간 비극적인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러죠.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에서 나온 말인데 이 표현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놓치지 말아라.
먹고 놀고 너무 아깝지 않느냐. 즐겨라. 이 말이에요. 원래 카르페 디엠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원래 뜻은 쾌락을 즐겨라. 오늘 너무 그렇게 궁상맞게 살지 말고 쾌락 마음껏 누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 그건 그거대로 우리 현대인들한테 되게 와닿는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이제 16절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뭘까요? 카르페 디엠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또 시간 관리, 뭐 자기 관리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살아라. 이게 트렌드 아니에요? 막 자기 개발 유튜브 채널도 많이 거기 있고 막 거기서 보면 얼마나들 치열하게 사는지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어떤 것을 루틴처럼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막 새로워졌어요. 막 이런 간증도 하고 그러던데 시간을 절약하라는 얘기냐? 16절 권면,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데 이게 이 권면의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 아고라 쪼메노이 돈 카이론. 엑스 에고라 쪼메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아고라는 시장이에요. 아고라쪼 하면은 사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두사 X가 붙었어요. X는 나가서라는 말이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최대한 사고 팔아라. 그냥 끝까지 사고 팔아라. X에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다 있는데 이 본문의 뉘앙스를 다 이렇게 살려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옮겨보면 어떻게 옮길 수가 있느냐. 카이로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끝까지 살아내라. 그 말씀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카이로스를 사들여라. 기회를 사들이고 계기를 사들이고 또 되팔기도 하고 남김없이 활용해 봐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여러 가지 카이로스를 허락해 주세요. 기회와 계기와 때와 만남들을 허락하시죠.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과 시대를 통해서요. 카이로스를 주고 계세요. 근데 나는 어차피 굳이? 이제 이러면서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난 이러고 그냥 있을 테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카이로스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조차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하면은 잘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어떤 카이로스를 주실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계기를 주실까? 주의해 봐야 돼요. 잘 잡아야 됩니다. 또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엑스 아고라 쪼메노이. 사고 팔라고 했죠. 기회의 시장으로 나아가서 사고 팔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가 기다려 보니까 안 오던데? 그거예요? 아니에요. 기회의 시장으로 나아가서 기회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사고 팔아보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나님은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에요.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기회와 계기가 살아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그 시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들여야 돼요. 어떤 기회를 사들일지도 이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잘 판단해 봐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분별해야죠. 그냥 사소한 일에 별거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정말 큰 흐름과 줄기를 모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 어려운 일이죠. 임금님 아드님의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복도 다 주고
마차도 다 대령하고, 야, 그 영광된 자리에 그럼 그 잔치상에 한번 참여하면 끝인가? 임금님이 막 선물도 주고 많이 이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를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귀찮거든요. 나 그냥 결혼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나 소를 새로 샀거든요. 그거 안 본다고 죽습니까, 소가? 나 소랑 좀 이거 해보려는데 그거 귀찮아요. 안 갈래요. 귀찮다고. 더 중하고 더 중대한 일을 내버려두고 사소한 데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중대한 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는 일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리기가 십상이겠죠. 내가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 게임을 하느라고.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열심히 나는 여기에 꽂혔어? 너무 재밌어? 그러다가 시험을 놓쳐버린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고 막 실망하고 투덜대고 넋놓고 있는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달란트 비유 그대로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맡은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고 팔죠. 그렇게 해서 배가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은데 또 그 작은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는다? 안 될 일이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또 열심을 정말 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큰 대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것도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이 카이로스의 시장으로 나아가서 카이로스를 들고 그 카이로스를 배가할 수가 있어요. 달란트를 배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도 할 수가 있고 또 배가하는 역사 30배, 60배, 100배 우리 인생에 수많은 카이로스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달란트가 배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행보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기회와 계기를 사들여야겠죠. 되팔고 불려나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행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내 삶의 기회와 계기와 사건들은 막 그냥 다 옆으로 헤쳐나가고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삶의 행보와 상관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믿음의 행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보 가운데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이로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카이로스를 부지런히 사고 팔고 불려나가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 분위기를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회를 잃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카르페 디엠,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서 이 세상 분위기와 풍조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그야말로 요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류애가 바사삭 깨져버려요. 이 세상 풍조가 악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날이 세상 풍조가 갈려나가기 때문에 찬송가 542장에 보면은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인상 깊은 가사인데요. 세상 풍조가 정말 나날이 갈려져 가요. 왜? 악한 영들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보다 보면 정말 인류애가 바사삭 깨져버려요. 아까 우리 애찬 시간에 고집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정말 세상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인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끔찍한 일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왜?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류애가 바사삭 깨져버렸다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낙담해서 다 그냥 내려놔야지 뭐, 들어눕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자,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17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에서는 어땠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소피아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소피아는 삶에 대한 이론적인 통찰입니다. 그 이론적인 통찰로서의 지혜죠. 근데 17절 말씀에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네시스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네시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이걸 굳이 옮기자면은 정행이에요. 정행. 바른 행실. 바른 행실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런 정행의 지혜를 일컬어서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행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피아로서의 지혜는 정론이었죠. 지금 여기는 정행이에요. 삶의 매 순간 고비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선택이 있어야죠. 바른 실천이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프로네시스, 정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서사에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해. 야, 내가 지금 이 인생에서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분기점이 될 것 같아. 대학을 할까? 관둘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다시는 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정행으로 이것을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경솔하게, 가볍게, 경박하게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하느냐, 자행자제하느냐.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행으로서 정답이 반드시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정말 신중하게 올바르게 내가 판단해서 하는 그 선택, 자유롭게 하는 그 선택, 그것은 훌륭한 것이에요. 내 인생 서사 속에서 이 선택이 맞나?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것을 해보겠어. 그럴 때 바른 판단력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선택, 정행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믿음은 무엇이지? 합당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는 선택,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7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건강한 실천 이성의 문제. 칸트가 실천 이성, 윤리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15절 말씀에서 이제 순수 이성, 좀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얼추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실천 이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이 이론적인 머리만 크게 소피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정행, 프로네시스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라라고 할 때는 또 시네시스, 이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지혜의 측면을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는 정론, 정행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별을 말씀을 하세요. 시네시스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 예수 한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와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크게 하고 그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우리 뜻과 반대되는 것은 마귀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어둠의 자식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들인지도 몰라요. 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론, 정행, 분별 혹은 판단,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데올로기, 내 이해관계를 주님의 뜻이라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됩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 욕망으로 막 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난 이렇게 해야 돼. 교주들이 이런 거 잘하죠.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외쳐가면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믿음이 뭐냐? 내 욕망에 대한 믿음,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망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분별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판단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정말 이런 것일까 이해하여 보라.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소피아의 지혜, 정론의 지혜, 이론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죠. 정행의 지혜, 올바른 실천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뭐라고요? 식별하고 분별하고 잘 판단하는 지혜, 세 가지가 있어야죠. 이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선미의 지혜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안 되냐?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선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지혜. 우리의 삶의 서사가 정론, 정행, 분별, 악에 대해서는 식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펼쳐져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바로 그 종의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모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 삶의 모든 행보에 대하여서 주의를 기울여라.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와 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약하고 그리고 비뚤어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지혜 있게, 지성 있게 그렇게 통찰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우리 믿는 자의 지성이 내 지성, 내 똑똑함, 내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거울, 우리 선택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영적 성찰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서사 전체가 그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진정하고 온전한 고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